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아주 이사야서는 1장부터 그 66장까지 끝장까지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여러 차례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민족입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지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어요. 세상에 많은 민족, 나라, 국가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지으셨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늘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주 장사가 잘 돼가지고 별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여기 와서 날 좋은데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부르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딱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죠. 첫째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땅을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오늘 밤에 그런 꿈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이것도 정말 이게 예사로운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개역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메시지 막 주셨어요. 제가 하도 많이 말하니까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안 갈 도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착해서 간 거 아니에요. 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브라함 칭찬할 거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면 올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인도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아들 몇 명? 12명을 낳았어요.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 그리고 그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래서 한 개인이 마침내 한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한 70명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하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들이 이민 신청을 해가지고 아들 초청으로 애굽에 가서 살게 됐죠. 그게 고센 땅에 가서, 그 고센 땅은 반달 지역으로 아주 옥토 지역.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430년 한 절반은 아주 호강하며 살고, 한 절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가서 430년 사는 동안에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민족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40년 해가지고 마침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예.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그 왜 조성하셨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씨 가운데 천하 만민을 살릴 씨가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 씨 중에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이 패턴 속에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민족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곁길로 가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겉으로 나타난 거에 의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의 우상을 피하여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민족을 이루게 한 거예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이 민족이 가나안에 다시 와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자꾸 설득하죠.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예. 내가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돼.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아무리 깨우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흔히 생활하는 가운데 말로 안 하면, 말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죠? 난 그 말 안 했어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치시는 거예요. 그 채찍이 때로는 아수르, 그 채찍이 때로는 바빌론이 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실 때는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말씀을 하셔요. 예.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죠. 예. 너희들 그러면 바빌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어조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경한 어조로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시다가 갑자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운 어조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때 이제 눈물 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때. 네. 막 야단치고 막 종아리 때리다가 막 거기서 씻어주면서 약 발라주면서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할 때 이제 사람이 이제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성경 앞에 보면 42장 18절로 2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야단치셨어요. 그 야단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루만지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지시는 거야. 예. 뭐라고 어루만지시느냐 하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야. 왜 그렇게 불러?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지.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두려운 말씀을 막 해놓고 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죠. 눈물이 약간 나야 돼. 이때쯤인데 네. 막 야단치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애기들 말 안 들어가지고 종아리를 막 때리고 난 다음에 아파? 누가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첫째가 뭐냐? 나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하였고 그랬어요. 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구속했다 이 말 얽어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속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너를 내 자녀 삼았어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렀어 그 말이에요. 이게 구속했단 말이에요. 예. 이 말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생명의 복을 주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다. 예.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자기 백성을, 개인을 가족을 민족으로 국가로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것은 출애굽의 그 구속의 은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너희들의 장자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 너희들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어린 양이 죽음으로 너희들이 살게 되었다. 이 말은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은혜의 법, 은혜의 규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모든 압제와 위협으로부터 너를 건지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믿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이름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름으로 불렀다. 예. 아저씨 하고 부른 거 아니야. 아줌마 하고 부른 거 아니야. 어이 젊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불렀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할 때는 막연한 상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 예. 개별적으로 이름으로 대하신다.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나 개인을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냐?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될 정도.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렀다. 예. 마치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알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사건을 역시 염두에 둔 말씀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낸 존재다. 예.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야. 그리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천하 만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삼고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세계 복음화, 세계인을 제자 삼는 일이야. 이 일이 포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 자체이면서 언약 성취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반절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건 것 같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너는 내 것이라. 자,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소유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인이 지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참 중대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것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어린 양이 대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 이유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한다.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소중히 다루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소중히 다루겠다. 어떻게 소중히 다루느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해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2절 상반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왕이 변심하여 뒤에서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로놓인 홍해를 육지로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셨어요. 그 40년 후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때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요단강을 육지로 건너간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 가운데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2절 하반절,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불은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핍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빌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그 세 친구들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의미하는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끝까지 너희를 지키겠다. 왜? 하나님의 언약 실현을, 천하 만민의 생명 살릴 메시아를 내가 보내기까지 너희를 놓지 않겠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참 그 성격적으로 교활한 사람이죠. 그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순한 사람이 있고, 성격적으로 태평 성대를 일생 동안 누리는 사람이에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뭐요. 참 그런 성격 타고난 것도 참 복입니다.
뭐 세상에 뭐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만고강산 뭐 태평유랑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정정정정정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볶는 사람이다. 자기 인생. 아니 목사님 오늘 내 말하는 거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야곱이 형님에게 돌아갈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 축복 기도를 본인이 가로챘어요. 옆에서. 가로채고 났더니 형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집에서 못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밧다나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딱 가는데 그 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밤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가끔 가다 텔레비전 나오잖아. 동물의 왕국 같은 보면 어두면은 별게 다 나옵니다. 어두면 해만 졌다 하면 별 파충류가 다 나와서 살살살살 겨라.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내려보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가 뭐로 소풍 와요 광야로? 왜 오르락내리락 해요? 누구 지키려고? 왜 지켜요? 언약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려고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고독한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함께 투게더. 함께. 이게 참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중국말로는 이치입니다. 이치.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하겠다 했어.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야. 아멘. 이런 자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로 3절로 4절. 시간이 다 가버려서 이제 큰 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쳐야 돼요. 그러면서 3절로 4절에 보면 이 자기 백성의 자존감을 세워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어요. 어떻게 세워주느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너는 참 소중한 존재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이 너무 소중하다. 보배다. 보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다. 그러면서 3절 상반절에 나는 내 하나님 내 구원자이시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하겠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지. 하는 일마다 그래. 아이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죠. 이 보배로운 존재다. 나는 내 하나님 내 구원자이다. 설명 못해요. 시간 없어서. 그 다음에는 3절 하반절에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희생시킬 정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적인 제국 애굽을 희생시켰다. 이 정도예요. 설명 불가. 내가 애굽을 너의 뭐로?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어요. 구스와 스바는 앞에 있는 애국과 같은 말이야. 그게.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5절로 7절 희망을 줍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많은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예. 너희들이 지금 범죄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 만국의 바벨론 제국의 전체에 다 흩어버렸지만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이게. 예. 5절에 보면 내가 5절 6절에 세계 만국에 흩어진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동방과 서방에서 5절에 6절에 북쪽과 남쪽 먼 곳에서 너를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자, 부르는데 그 부르는 이유가 뭐냐?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다시 모을 것이다. 내 영광,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의미와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세계 만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누구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기 위해서 다시 모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자를 모아 교회를 세울 것이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부름받아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